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7,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여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황색 말은 장차 유럽 연합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으니 이는 곧 어둠의 주관자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은 세계의 큰 세력이 세계의 큰 세력이 힘을 다투는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이 땅의 나라들은 많은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일시에 사라졌고 비록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에 대해 들어서 알기는 하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이와 더불어 앞서 설명한 대로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극심한 인플레 등으로 전 세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파전의 양상 속에 각 세력들은 각자 어지러운 분위기를 진압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은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며 3파전의 양상 속에서도 가장 우위에 서게 되면서 적 그리스도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럽연합이 그리 쉽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지체되기를 반복하여 아직은 세계의 흐름 가운데 주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7년 환란이 다가올수록 유럽 전체가 결속을 더하게 되며 넷째 인을 떼실 즈음 곧 7년 환란에 접어들고 나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급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고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하며 결국 사망, 곧 수많은 사람의 생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차 대전 이후 이때의 독일 정세를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이 권세를 잡게 되는 상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실업자가 넘쳐나며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때 급속하게 힘을 얻은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인 나치 세력이었습니다. 나치당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호응받기 어려운 비논리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지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에 지친 사람들의 심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원했고 결국 나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함께 계속되는 파업과 시위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지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이탈리아를 독재국가로 만들어 갔는데 독재자 무솔리니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을 주는 것 같이 보이자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는 65%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게 되며 강력한 지도력을 바라는 경향이 나타나지요. 7년 환란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 유럽연합이 더 쉽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경제나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너무너무 또 재앙에다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강한 힘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의 유럽연합은 몇몇 강한 나라가 주도가 되는데 유럽 안에서도 하나 되길 원치 않는 나라들이 있지요. 아무리 같은 유럽 안에 있다 해도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각자의 유익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기에 당연히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럽이 하나 되어야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의 명분이 강력하게 대두되므로 어느 한 국가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다 연합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힘이 없는 나라들은 연합이라기보다는 종속되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굴복시킨 것이기에 나중에 가면 그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의 균열 조짐은 7년 환란의 끝에 가서 드러나게 될 일이고 초기에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부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 유럽연합이 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지금에 비해 갈수록 커지게 되고요. 또한 유럽 국가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계의 각 지역을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복속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가는 체제를 따라오면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런 가문이설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따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며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 먹을 식량이나 작은 생필품의 매매조차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두게 되지요. 자, 이들이 땅 4분의 1이나 되는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말씀은 그들이 이때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이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큰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란 그들이 축적한 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인플루에이션이 극심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타고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 비록 곳곳에 기근으로 힘이 들고 인플루에이션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유럽연합은 오히려 기회를 타서 착취를 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력과 부를 바탕으로 세계의 큰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떤 강대국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박이나 봉쇄를 한다 해도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7년 환란의 인플레와 어려움 속에서 심히 부를 축적한 유럽연합이 어떤 하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때는 그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흉년과 같이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 안에 복속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유럽연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구축해 가게 되는데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가지고 일일이 감시, 통제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이 통제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곧 바코드를 받게 하는데 처음부터 강제성을 크게 띠지는 않습니다. 7년 환란의 중반까지는 이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적극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체제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7년 환란의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지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사회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안정을 반대하는 불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순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순교의 일들에 대해서는 다섯째 인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기름 준비를 잘한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런 땅의 일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므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겪어야 하는 일들이죠.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여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참혹한 고난을 통해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신랄 같은 가능성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지경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신부단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